한 번은 절친인 친구가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화가인 친구가 자기에게 이 작품 전시를 초청을 했어요. 늦은 시간에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오더니 자기 방에 데려가더니 이 전시를 보기 전에 눈 좀 씻어야 된다. 한 20분 동안 그 방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빨리 보고 가야 될 텐데 이곳에서 좀 생각 좀 하고, 좀 너무나 세상에 찌든 네 눈, 너무나 세상에 볼 거 안 볼 거 너무나 많이 봤는데 이거 좀 정결하게 씻고 좀 보라고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느낀 거예요. 문득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작품을 구경하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친구랑 얘기 나눈 것을 썼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볼 거 못 볼 거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들을 거 못 들을 거,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이 쓰레기예요. 너무나 안 들을 것 들을 것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안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알아야 될 것인지 몰라야 될 것인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죄송합니다, 요새 먹는 것도 그렇죠. 너무나 먹을 거 안 먹을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이 과잉이에요. 그래서 요즘 마장공감은 아세요? 아주머니들 살 빼느라고요. 그럼 왜 먹어요? 왜 먹어? 너무나. 한번 다시 걸을까요? 아세요? 아이고, 아주 웃겨요. 남 웃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또 뭐죠? 물병 2개 가지고 걸어요. 또 물병 3개 가지고 걸으면 더 살 빠진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취해 살아가요. 정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4세기 안톤이라는 수도운동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세상과 단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4세기 수도원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 쓰여진 책들, 글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감동을 줘요. 혹시 여러분들 1940년도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떼제라는 마을에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1년에도 정말 수만 명이 그곳에 들렸다가 합니다. 기독교 로제라는 수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청렴하고 내 사유재산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떼제 공동체를 만들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내 재산 없다. 거기서 쓰여지는 글들, 거기서 얘기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원에서 군목 가기 전에 너무 영적으로 고민할 때 예수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토레이 목사님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군목 마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시간이 있어서 아내랑 같이 그곳에 마지막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침묵하며 영성을, 은혜를 회복하고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조용할 때에, 여러분 세상과 문을 닫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세상과 여러분들 좀 스탑하고 세상의 것들을 중단하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예물, 여러분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즉 내 영혼의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냐? 다니엘이에요.
어느 누구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장차 되어질 계시의 일들을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왜요? 그의 영혼은 깨끗했어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랐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총리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우리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71회의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첫째, 어느 때에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를 얻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눈을 열어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이 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요즘 이어령 씨라는 분 알 겁니다. 아마 이분, 여러분 젊은 20대의 이화여대학 교수, 이분이 쓴 소설이 우리말로 너무 날개도 잘 팔렸어요. 세상에 못된 짓 많이 했대요. 거두절미합니다. 이분이 70살이 넘어서 자기 딸, 제일 사랑하는 딸, 이 딸이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아들 셋인데 첫째 아들이 로스쿨 다니다 미국 가서 죽었어요. 둘째는 자폐아예요. 이 자기 딸, 이 딸이 눈이 실명이 돼요. 점점 눈이 안 보여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딸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나 고쳐줄 거예요. 이 딸이 눈 낳는 기적을 보고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0 넘어서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간증하며 다녀요. 이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남긴 게 없더래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은혜 받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는 이 책을 썼어요. 80초 세상 나누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나의 구역 예배 때 우리 어른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이 인성교육시키고 짧게 80초 동안 영상이 나가요. 그 맨 마지막에 이효령 씨가 한마디 말을, 멘트를 딱 던져요. 근데 영혼을 터치하는 아주 감동적인 멘트예요. 어저께 우리 유튜브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애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곰이라는 게 있어요. 곰 알죠? 곰은 곰 새끼가 어릴 적에 품어줘요. 근데 2년 정도 부모가 키우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부모가 알아요. 이 새끼를, 마음 아프지만은 이 새끼를 버려요. 그래서 산딸기 맛있는 거 나는 곳에 가서 새끼랑 같이 가서 새끼가 정신없이 그 따먹어요. 정신 못 차려요. 그것만 먹어요. 엄마도 안 봐요. 엄마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그 새끼를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그를 떠나요. 그때 여우가 나타나요. 이제까지 엄마랑 같이 있었지 혼자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생존하며 자기 혼자 싸우는 법을 배워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효령 씨가 멘트를 딱 날려요. 여러분, 이제 자식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홀로 아프고 힘들지만 자식을 놓으세요. 그럴 때 그분이 키우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쓴 최근의 글 가운데 많은 글이 나옵니다만은 80초 동안의 긴 거 연대도 싫어해요. 짧게 멘트를 날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남겨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 우리 영혼을 타치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짐승들도 세상의 때를 안다. 여러분, 짐승들도 세상의 때를 알아요. 그거 아세요? 이 들토끼라고 있어요. 들토끼는 겨울 잠을 자는데 자기 몸에 100배나 되는 건초를 모은대요. 겨울 동안에 100배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몸에 100배나 되는 많은 건초를 그는 몰 줄 안대요. 그래서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매물도 그래요. 두더지는 여러분 아주 제일 두더지가 맛있게 먹는 게 지렁이래요. 지렁이 알죠? 근데 지렁이를 다 먹지 않는데요. 본능적으로 땡기고 먹고 싶지만 안 먹는데요. 쬐끔 먹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굴 속에다 감춰놓는데요. 그럼 굴 안에서 자라난대요. 겨울 내내 이걸 잡아먹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해오라기라고 있어요. 새예요. 벌레를 잡아요. 먹고 싶죠? 근데 벌레를 잡아서 먹지 않는데요. 물가에다가 딱 놓는데요. 이것을 먹으러 이 물고기들이 몰려든대요. 그럼 해오라기가 그 물고기를 톡톡톡 잡아가지고 다 가져간대요. 영리하죠? 그러면서 이혜령 씨가 이 멘트를 날려요. 짐승도 때를 알고 장례를 예비할 줄 아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합니까? 이 깊은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때를 여러분은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땅의 코를 받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인생의 끝인 줄 압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말해요. 저한테 우리 집사님들이, 전 권사님들은 별로 안 보내오세요. 집사님들이 보내오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나눌게요. 당첨됐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여러분들 요새 영혼의 때를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종민이라는 분이세요. 일부 이분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조종민이라고 알죠? MBC 아나운서도 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53살에 인생의 변화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MBC, IMBC 사장이에요. CEO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글도 잘 써요. 말도 잘해요. 근데 자기는 모태부터 집안이 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모태부터 유교 신자였대요. 근데 부인은 모태부터 기독교 신자였대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욱박질르고 화를 냈는지 교회를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53살에 앞불사 부인이 새벽마다 집을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일주일이면 3, 4일은 술 취해 들어온대요. 근데 새벽녘에 부인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나 따라갔대요. 잡았대요. 현장을. 어디? 교회 가더래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온누리교회 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 뒷자리에 매일 기자니까 기자는 여러분 약점, 고발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딱 걸렸대요. 하나는 뭐냐? 여인들이 아침부터 울더래요. 이 여자 못된 짓 했구나. 우리 아내가 자기 부인이 우는데 이 여자 못된 짓 했구나. 뭐 하나 기도할 때 옆에 가서 들었대요. 진짜요. 그런데 놀라운 게 다른 나라 말을 하더래요. 이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버린 거.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거 카메라 고발에 틀림없이 걸릴 것이다. 열심히 4일 동안 따라갔대요. 근데 마지막 끝나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너졌어요. 다 같이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래이 근심에 쌓인 날 돌아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기는 메모지 가지고 부인 이 예배 분위기 잘못된 거 막 적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무거운 짐을. 자기가 MBC 사장이지만 너무너무 경영하는 게 힘들잖아. 여러분들 노조 뭐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더래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데 이걸 도와주는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부인은 교회 간 거 몰랐대요. 그 이후로부터 1년 동안 그 바쁜 회사 사장인데 성경을 5독했대요. 5번 읽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그래, 여보 나 예수님 더 알기 원해. 나 이제 신학 공부해야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버린 거예요. 부인은 모태신앙인데 여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미쳤어 돈 벌어야지. 부인이 모태신앙인 여자가
와, 제정신, 부인은 제정신이에요. 여보, 정신 차려. 무슨 지금 신학 공부야? 이거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하라고. 근데 이분이 회사 사표 내고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했어요. 4년 동안. 여러분, 미국 신학하는 게 어려워요. 제대로 된 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신학 공부했어요. 전도사 하면서 입이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입이 돌아갔대요, 왼쪽으로. 2년 만에 또 오른쪽으로 돌아왔대요. 정상이에요. 더 놀라운 게 신학 공부 4년 동안 하는 동안 자기 부인이 사장 부인에서 전도사 부인했어요.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부인이 거짓말이 아니래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부인은 예수 모태 신앙인데, 이 여자가, 제가 비결을 발견했대요.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반대하고 반대했나? 두 가지들이에요. 하나는 예수를, 이 부인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또 하나는 예수를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종으로 살아요. 백 들고 좋은 교회에 명품 가방 들고 가서 차 마시는 재미, 이렇게 교회 다녔지 예수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4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고 오는데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남편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여기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분이 돌아와서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 했어요.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놀라워요. 그 교회, 여러분, 송중기, 요새 그 뭐죠, 태양의 후예, 그 젊은이들이 요새요, 그 교회에 연예인들이 많이 몰려온대요. 근데 그분이 외치는 메시지예요. 내가 25년 동안 앵커로서 정말로 방송에서 뉴스를 외쳤지만은 어느 누구도 뉴스를 듣고 변하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은 굿뉴스예요.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가르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 앞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때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브리엘에게 장차되어질 70일애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70일애가 무엇입니까?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70일에는 일애라는 말은 7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교회 다녀도 이 얘기 한 번도 못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70 곱하기 7, 그러니까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70일에는 그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쭉 본문에 보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엔 7일애가 나와요. 49년. 두 번째는 62일애가 나와요. 이거는 434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애, 이게 7년입니다. 이걸 다 합해서 490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장차 15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영안을 열게 하셔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풀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이런 환상을,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70일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몇천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첫째, 70일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예언을 받고 나서 이게 454년이에요. 하나님께서 49년 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BC 445년에 하나님의 종,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성경 이따 나중에 도표를 그려드릴게요.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열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해가 BC 445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정확히 49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정확히 그 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다시 지어 중건하라, 7일의 성전을 내가 짓게 할 것이다, 성전을 완성케 할 것이다,
솔로몬의 무너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49년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2일이에요. 이것을 연수로 434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BC 445년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몇 년에 지어졌냐? 396년에 BC 396년에 지어졌어요. BC는 내려갈수록 더 빠른 거 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62일에는 434년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쳐줘서 이게 AD 32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읽어드린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는 오늘 추석을 보세요. 거기 보면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너에게 끊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AD 이날이 32년이에요. 이때 메시아가 62일 후에 성전을 지은 지 62일에 434년 이후에 이날이 AD 32년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은 다자가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장차 한 왕이 나타나요. 이 왕이 로마의 왕을 말해요. 근데 이 왕의 백성, 원어에 보면은 왕의 부하예요. 이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인 티토 장군이에요. 로마의 왕의 부하였던, 다시 뺏겨보세요. 로마의 왕의 부하였던 한 백성 장군 티토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제껴보세요. 이게 바로 티토 장군이에요. 제껴보세요. 네, 티토 장군이 정확히 AD 70년 7월 9일 날,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로마한테 저항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 덤벼든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티토 장군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마사다라는 곳에 도망갔어요. 몇 년? 3년 동안 버텨요. 그래서 70년 7월 9일 날 공격하러 올라가는,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쥐새끼도 없어요. 개미새끼도 없어요. 알고 봤는데 마사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결해 죽었어요. 로마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고 다 자결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2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고 품으려 했으나 너희는 세상으로 나갔다. 그래서 돌 하나 위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돌 하나 위에 돌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티토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쫓아냈어요. 그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자그마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뜻은 블레셋, 즉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70년도 7월 9일 날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1945년 여러분 5월 14일 날 그들이 나라를 찾아요. 이게 정확히 190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근데 성경에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왜 1900년 동안은 무슨 시간이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징벌받고 고통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정한 이방인의 숫자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다시 티토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 땅을 찾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지는 징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아니, 그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19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 나라가 회복될 때 마지막, 앞서 얘기했죠, 7일에 62일에, 이게 69일이에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일회가 이루어져요. 이 한일회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일회를 봅시다. 자, 한일회, 마지막 때 이 한일회는 7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는 7년의 책이라고 그래요. 왜요? 한일의 책의 내용의 비밀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7일에 62일에 69일이에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7년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 환란이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한일회가 되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일회는 3년 반,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그 반, 3년 반이에요. 이 전년 3년 반 동안 환란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이 이루어져요. 이 환란이 이루어질 때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7일에 여기 27절의 말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한일회 동안에 또 포악하여 가증할 여러분 참 어려울 거예요. 27장 우리 앞절 한번 다시 뺏겨 봅시다. 보세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7년 동안에 언약을, 평화 조약을 맺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 7년 반에 7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세상에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지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자고 그래요. 언어를 통일하자, 종교를 통일하자고 그래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언어를 통일하자. 힘 있는 나라들이 언어를 통일하고 나라가 하나 되자고 그래요. 점점 연합합니다, 나라들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일의 절반에 와서, 즉 전천년, 이 앞에 3년 반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가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은 성전이 지어져야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만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7명이 있대요. 이 신천지가 바로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이 37명이 있대요,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표징이 나타나요. 둘째는 그들이 평화로 협정을 맺어 나라가 연합해요. 앞으로 666,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666 칩을 받아야지 이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칩을 만들어. 유럽에는 지금 이 칩을 사람의 몸에 새기고 이 666 칩을 가지고 세계가 하나 되도록 상권을 만들어 버려요. 마지막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세요. 1900년 동안 나라가 뺏겼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지금 가보면 충격을 받아요. 성전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흔적은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마호메트가 부활한 곳이라고 거기다 마호메트 성당을, 그 교당, 회당을 지어놨어요. 누구도 못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제3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봤더니 소름이 끼쳐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전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재료를 다 사다 갖다 놨어요. 60만 명이 회비를 냈어요. 성전 짓는. 얼마? 1,000억 현금을 모았어요. 1,000억. 근데 만약에 성전을 그곳에다 지으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그들과 벌어질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 율법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들이 회교 사람들이 지은 곳,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경 한 1km 좀 떨어진 곳에 진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평화 협정만 맺으면 이 돈을 가지고 제3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7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7일의 후에 49년 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정말 BC 396년에 정확히 그 연수에 성전이 회복되었고, 61회 이후에 434년 후에 이 연수는 예수님이 AD 32년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통당하실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메시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쫓김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19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예수님의 입에서 다니엘이 기이하게 풀어준 법을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다니엘의 예언을 너희는 주의 깊게 기억할지어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계가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그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속히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를,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핵심도 24절이에요 70일의 모든 마지막 영적인 상징은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6가지 동사와 명사와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보세요. 허물이 그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가려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끊어버려요. 저주와 상처와 아픔의 허물을, 상처를 다 끊어주세요. 두 번째,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의의 옷을, 생명의 옷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환상과 모든 예언을 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이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